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눈에 확 띄는 단어가 뭘까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부분이 레마의 말씀을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와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이것이 망치로 꽝 때리는 것처럼 와닿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예.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여기서 아멘이 아무도 없네요. 그렇죠?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아멘. 자, 여기에 참 귀한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몇 달 동안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저를 돌아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몇 달 동안 제가 죽어라! 이 설교만 했대요. 죽어라! 죽어! 왜 안 죽어? 꽝! 예, 죽어라! 이 설교만 계속 했다 합니다.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네, 죽으셔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실 수가 없어요. 영과 육은 반비례입니다. 육이 강할수록 영은 죽어갑니다. 육이 죽을수록 영이 숨통이 트여요. 그리고 영이 가만히 있는다고 잘할까요? 아니에요. 영은요, 찾고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 예, 찾고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보석을 찾듯이, 잃어버린 어떤 생명을 찾듯이 찾고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거저주지 않으시고 찾고 찾게 하실까요? 그냥 주셔도 나는 그 가치를 알 것 같은데 왜 찾고 찾게끔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왜 이렇게 힘겹게 하실까? 그냥 주셔도 될 텐데 왜 그럴까요? 네, 가치. 인간의 심리가 어떠냐 하면요. 저희가 처음에는요, 스쿨을 참 많이 했어요. 스쿨을 참 많이 했는데, 10회 스쿨에 회비가 10만 원이에요. 10번 하는데 10만 원이에요. 근데 그 10만 원 정원이 100명이에요. 근데 100명이 넘어서 커트를 해야만 했어요. 예. 이제 이러한 스쿨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했어요. 그리고 또 강의안도 받지 않고 무료로 드렸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10만 원씩 회비를 받고 강의안 교재비도 받고 했던 커트하는 이러한 스쿨을 했을 때와 무료 스쿨과 무료 강의안을 나눠준 그 스쿨과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참여도나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나 이러한 것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강사는 똑같았어요. 강사는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런 차이를 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딱 짐작이 가시지요? 투자한 만큼 본전 뽑고 싶은 사람의 심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0번에 10만 원이니까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예, 안 빠져요. 돈이 얼만데. 그 돈이 얼만데. 죽으라고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녀요. 근데 무료로 10회 딱 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핑계거리가 참 많았어요. 강의안도 처음에는 무료로 이렇게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어디다 뒀는지 어디다 처박아놨는지 잘 몰라요. 근데 내 돈 주고 강의안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료로 했던 강의안은 허옇고요. 내 돈 주고 산 그 강의안은요 빽빽해요. 뭔가 알차게. 예.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러신 것 같아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지 말라고 하셔요. 왜 그럴까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어렵게 이 보물을 얻은 사람은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방치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냥 거저 받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 축복이 뭔지 몰라요. 하나의 예로 믿음의 유업, 일대들, 지금 일대들을 한번 보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 정말 사생 결단을 하면서 열심히 주님 앞에 영적 전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대가 지불을 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나는 없다. 주님만 내 안에 사신다 하면서 이를 악물고 그렇게 결단하고 올인합니다. 그런데 그 일대의 자녀들을 보세요. 어떠신가요? 그 가치를 알던가요? 그 가치를 알던가요? 좋은 일을 왜 할까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본인이 기도했을 때에는 가정에 화목이 있었는데 좀 괜찮아졌다라고 조금 놀려고 했더니 뒤집어지더라. 그래서 나는 이 젊은 나이에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놀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여기는 울 것 같은데 여기는 아멘 신났어요. 왜 그럴까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네. 그만큼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대가 지불을.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가정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언어 폭력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피 흘리까지 싸우고 영적 전쟁도 어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생존 모드로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사생 결단 가운데 전쟁하면 저는 내가 죽든지 사단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사단한테 당해가지고 죄 가운데 허덕이든지 아니면 사단이 박살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단 결단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영적 근력이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좋은 습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우아한 백조처럼 그렇게 바라봐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지금 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네, 정말 오두방정을 떨면서 생사를 걸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굉장히 민감하게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가 지불인 거죠. 제가 세상 사람이었고 육의 사람이었고 세상에 양다리 걸쳤던 그러한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것이 아니구나. 사단하고 나하고 친구 될 수가 없다.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야 내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서 행해야만 천국에 간다.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요. 이 진리의 말씀. 좁은 길로 가라.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니.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예요. 근데 행하지 않은 자는 죽은 믿음이다. 네, 이런저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갔더라, 그리고 축복의 길로 갔더라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윗의 길로 갔더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으로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하나님의 기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동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통하여서 저를 계속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좁혀 들어간 거죠. 가지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시작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시작하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몸부림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지만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현실에 보면 나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다른 말로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땅의 것을 죽여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왼수는 다시는 안 보면 내 속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왼수를 사랑해라, 축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맡겨라. 맡길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렇죠? 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게 말씀이 진리구나.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는구나. 내가 죽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육을 죽이고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떠한 심령인지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하면 우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도 고백이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됐지 왜 날마다 죽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성령께서는요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이걸 느껴요. 근데 내 본능은 육신의 정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육신의 정욕, 내가 좋아하는 이 본능을, 죄성을 부인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이 마음을 거절해야 돼요. 마음은 좋아하지만 난 너를 싫어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 하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성령님의 그 소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은 쉽지 않구나. 대가 지불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면서 좋은 습관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했더니 헤비테이션, 하나님의 견고한 지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좋은 습관이 되어지면서 예전보다는 좀 더 수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게 편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떠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세요? 네. 네. 자, 고백을 들으셨죠? 기도를 많이 하면 편해져요. 세상에 이런 일이. 1시간만 기도하고 가라 했더니 저는요, 운전하면서 집에 가면서 기도할게요. 이러고 도망갔던 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오늘은요, 3시간밖에 기도를 못했어요. 조금 하면은 6시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고백이었어요. 할렐루야. 네.
3시간밖에 못했대요. 조금 하면 6시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조금 하세요. 네, 목표를 10시간이라고 딱 잡아놓으니까 3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3시간도 너무 힘든 거죠. 이제 좀 2시간 했나 하고 보면 10분 지났고 뭐 이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10시간을 딱 잡아놓으니까 이제 한 30분 했나? 라고 했더니 3시간이 훌딱 지나버렸대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는 기도하는 게 편하다.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다. 왜 그럴까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좋은 습관을 안 만들어서 그래요. 습관이에요, 습관. 어떤 사람은요, 나쁜 짓을 하는 게 쉬워요. 왜 그럴까요? 반복했어요, 그 나쁜 짓을. 그래서 그 나쁜 짓 가운데 길을 만들어 놨어요. 길을 만들어 놔서 그냥 흘러가게끔, 가만 내버려 두면 흘러가게끔 그 나쁜 습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좋은 습관을 만든 거예요. 나쁜 습관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기도를 10시간씩 하니까 죄 짓는 게 쉬워요? 그렇죠. 기도하고 나면요, 죄 짓는 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은 쉬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육의 본능을 따라서 그냥 생각 없이 하면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고 악순환되어져요. 근데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그럼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다 보면 이쪽으로 좋은 습관이 많이 만들어지면요, 이제는 이 나쁜 습관 하는 게 두려워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리고 이젠 이 좋은 습관을 만든 이것 가운데 기뻐요. 즐거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습관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덤으로 오는 게 뭐예요? 생명이 주어져요. 풍성이 주어져요. 주님과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영이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나도 기뻐해요. 주님이 싫어하는 거, 주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 나도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게 되어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접붙임 바 되어져서 그냥 좋은 습관만 내가 만들고 있는 것 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나쁜 습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유혹하고 있죠. 그렇게 하라고.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거절하고 있어요. 이러한 싸움을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바람 예전에는 밀물 썰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이제는 바람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 바람이 뭔지 느끼시는 분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바람 얘기했더니 벌써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는 그런 분도 계시고, 예, 별로 듣고 싶지 않아 뭐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그 바람 했더니 내가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딱 엎드리는 분도 계시고, 예, 좀 다양한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 바람이 딱 불면 그 전에는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요, 부자 청년처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것도 지켰고 저런 것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의롭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자기 의가 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고?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나는 의로우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망치로 꽝 때리는 것이 바람이에요. 그러면서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1계명도 지킨 것이 아니다. 너의 주인은 돈이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충격을 받는 거죠. 그게 바람의 현주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바람이 왜 힘들까요?
내가 하나님도 붙잡고 있었지만 다른 것도 붙잡고 있어서 바람이 불면서 이거를 끊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프고 힘겨운 거예요. 그전까지는 이것이 내 살인 줄 알았어요. 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거였던 거예요. 암덩어리였던 거예요. 그 암덩어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이 세상의 영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것을 잘라내 버려 주시는 것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자, 이 바람이 부는 이 시점에서 자를 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지 않다라고 말을 했을 때 아픈가 보다. 힘겹겠지. 저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굉장히 아픈가 봐.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왜 갑자기 저래? 저거 지금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거 맞아? 저 신앙 가짜 아니었어? 이러면서 갑자기 시험 들고 힘겨운 그러한 모습들 보다가 본인이 딱 직면하자 어떠셔요?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 정지할 수가 없지요. 예, 감히 못하는 거예요. 왜? 나도 힘드니까. 죽을 것만큼 힘드니까 감히 말 못해요. 내 안에 있는 둘보 빼내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몸부림치면서 여러분들 싸우고 있어요. 몸부림치고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요 앞에 있는 이 형제님은 지금 별로 안 힘들어 보여요. 안 힘들어 보여요. 안 힘들어 보여요. 보이기에 안 힘들어 보여요. 예전에는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 막 이렇게 얼굴이 훅 눌려가지고 영도 눌리고 실제적으로 얼굴도 까맣게 눌리고 되게 겉보기에도 힘들어 보였어요. 근데 어제 오늘 이렇게 봤을 때는요, 안 힘들어 보여요. 굉장히 신나 보여요. 그리고 영적 근력이 단단해져 보여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이 파워가 정말 파워풀하게 좀 힘이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영이 신나 보여요. 본인이 느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여요. 네, 보여요. 보여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는 힘든데 내 영은 기뻐 뛰고 있어요. 나는 너무 힘겨운데 내 영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상황이 바뀌었나요?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뭐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네, 내가 달라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현재님 죄송해요. 네, 뺀질이었어요. 그랬는데, 뺀질이었는데 우리 형제님이 그러면서 내 말을 잘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내가 메시지 해줬어요. 형제님 내 말 안 들어요. 저 말 듣는데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형제님 입장에. 형제님은 그나마 제 말만 듣고 그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있는데 제 입장에는 형제님 내 말도 안 듣고 있어요. 그래도 이건 듣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위에 나를 던져라! 라고 얘기했어요. 형제님한테는 죽어라 얘기 안 했고요. 던져라 얘기했어요. 그렇죠.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밑에 은혜 강물이 있다. 그렇죠.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밑에 은혜 강물이 있으니까 나를 던져라. 예, 죽어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그래 놓고 또 수영도 못하고 있는 이 형제한테 그냥 물에다 나를 던져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살리시면 사는 거고 죽이시면 죽는 거고 나를 하나님께 그냥 맡겨라. 이 얘기를 했어요. 몇 년 동안 했는데 계속 뺀질거리면서 도망가다가 더 이상은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형제님 달라진 게 있어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형제님 계속 반복해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나는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갈 게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도 방법이 없다라고 해놓고 뺀질거렸는데 이번에는 형제님이
진짜 본인이 느끼기에 바닥이라는 강박관념 가운데서 두려움이 확 몰려왔나 봐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겸손해졌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린 군인이에요. 하나님의 군인. 군인은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아멘 이것밖에 없어요. 순종 이것밖에 없어요. 우린 군인이에요. 그래서 형제님이 마음이 바닥을 치고 가난한 심령이 딱 오니까 그때서야 선택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를 던져라. 죽을 것 같이 두려웠잖아요. 근데 정말 형제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몇 시간 기도하라고 그랬죠? 모르겠죠. 아니요. 그래놓고 몇 시간을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형제님은 지금 현재 10시간을 잡으셨어요. 10시간을. 10시간을 잡고, 예를 들면 제가 8시간을 기도하라, 6시간을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형제님은 약간 여유 있게, 강박관념 없이 여유 있게 10시간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10시간 지금 기도줄 딱 잡고 나서 포위하는 사자가 내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형제님이 나는 양이라서 주님 이거라고. 아니에요. 형제님 안에 포위하는 사자예요. 우엉 이거 있어요. 그랬더니 형제님 뭐예요? 예! 뭐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돌파 이거 막 다 때려 부셔 이거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형제님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의 이 강력한 권능, 능력이 갇혀 있던 것이 풀어지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억누르고 있었는데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마음껏 자유함으로 풀어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 영이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형제님 뛰어내리고 그리고 나를 물에 던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오히려 영이 더 단단하게 살아나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형제님 보면 영이 기뻐 뛰어요. 예.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고 있어요. 그리고 영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민감함이 좀 더 예민해지고 있어요. 감사하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는요, 내가 해보리라 죽어요. 형제님의 주인이 뭐예요 지금 현재? 돈, 집 박살내야 돼요. 그래야만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많은 걸 주세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저는 큰 집에서 살았어요. 결혼 전까지도 저희 집 굉장히 컸어요. 큰 집에만 살다 보니까 좁은 집에서는 답답해서 못 견뎌요, 제가. 그런데 간만에 결혼해서 큰 집에 살게 됐네? 김포에서 여기를 못 오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옆으로 이사 와야 되는 건 알지만 몇 년 동안 저 때문에 못 왔어요. 제가 그걸 못해서. 그런데 이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왔잖아요. 네. 왔더니 집이 지금 몇 채나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 은총이 임파테이션 될 거예요, 형제님. 집 하나 포기했더니 그것도 남의 집이어서 저는 집 하나 포기했더니 집을 여러 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거저 이렇게 안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있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심으세요. 그거를. 형제님, 이사 오는 방법 하나 있어요. 형제님 집을 하나님 나라 창고에 심으세요. 그럼 바로 이사 와요. 그러면 주님 앞에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원금이고요, 이자로 집 2채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 계산법은 좀 독특해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살아요. 그거 굉장히 행복해하죠. 하나님 이자 이걸 좀 주셔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끌어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이런 은총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뭐 백부장의 믿음도 있는데 뭐, 그렇죠? 네. 그것처럼 저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고 자유로워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안에서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꽉 쥐고 있는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람이 불면 땅의 것을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내가 쥐고 있지 않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내가 땅의 것을 쥐고 있구나, 내가 지금 현재 이삭을 꽉 붙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메타인지 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놓기를 원하세요. 이거를, 땅의 지체를 죽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땅의 것들 다 얻었어요. 다 취했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떠났어요. 자, 성경 인물 중에 누구예요?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사울아. 또? 예, 가룟 유다. 삼손.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다 주었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 다 누렸지만 여호와의 신이 떠나서 그러한 음란하게 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고백했던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 땅 가운데 헛되고 무의미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요? 그러고 나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다윗 왕은 무엇을 구했어요? 예,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범죄하면요, 여호와의 신이 떠납니다. 죄를 지으면요, 죄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사람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게 있는데요, 죄를 지으면요 죽음입니다. 죄는 이꼬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영이 죽어요. 영이 죽었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네? 죄를 지어도 나한테 뭐 어떻게 안 하시네? 죄를 지어도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네? 죄를 지어도 괜찮네? 착각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보기를, 듣기를, 깨닫는 마음을 본인이 완악한 마음으로 꺼버리며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곁을. 누구와 함께? 사단과 함께. 그러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터치해야 안 터치해요?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은 죄를 지어도 괜찮네?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죽어서 그래요. 양심에 화이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그래요. 사단하고 친구가 되어져서 이제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뭐예요? 가장 큰 저주예요. 뭐가 떠난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떠난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면 뭐에 들어요? 악신 들립니다. 악신 들리면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에만, 짐승하고 똑같아요. 먹는 거, 그리고 성욕, 생리적인 그런 욕구, 그리고 탐심, 땅의 것들, 이게 본능밖에 안 남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변질되어져 갑니다. 이것 자체가 저주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갈까요? 영원한 지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반대로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바로 회개하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깨닫는 마음,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 왜 죄를 두려워할까요?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육이 죽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죽을까봐. 영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육이 죽으면 한 번은 죽어요. 육이 죽는 거는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육이 죽어도 영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영이 죽으면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육이 있어도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이건 사는 삶이 아니에요. 딱 느낌이 삼손처럼 눈 뽑히고, 머리 비참하게 잘리고 노예로 사단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의 노예가 돼요. 사단이 끌어당기면 죄를 또 짓고, 사단이 끌어당기면 힘없이 끌려가서 죄를 짓고. 그런데 내가 그 죄를 짓기를 원해요, 안 짓기를 원해요? 나는 원하지를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싫은 거예요. 그 더러운 거, 역겨운 거 이제 먹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많이 지어서. 여러분, 죄에 한번 중독해져가지고 계속 죄어보세요. 처음에는 쾌락을 느낄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맛있고 재미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그것에 대한 흥미도 없고요, 맛도 못 느끼고요, 그게 뭔지도 그 쾌락도 안 느껴져요. 다만 사단이 끌고 가니까 끌려가서 그냥 습관적인 죄를 지을 뿐이에요. 그리고 고통만 남을 뿐이에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삼손처럼 그렇게 죄의 포로가 되어져서 노예가 되는 거죠. 싫어도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내가 어떤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아주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내 영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거, 강건해지는 것,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요, 이 땅 가운데의 것이 따라와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땅의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땅의 것을 막 탐심으로 찾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부유해요.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도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요, 이 땅 가운데 것들이 따라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죄로 인하여서
빼앗긴 거예요. 그 빼앗긴 통치권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뭐예요? 죄를 끊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것을 속량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리고 나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권을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따라오는 거지 나의 주인 노릇 하게끔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이것을 누려본 사람, 그런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러한 변화가 있었어요. 간증 참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부귀영화 이 땅 가운데 다 누려도 성령이 떠나버리면 악신 들려서 이거는 정말 비참합니다. 자기 자신도 비참할 거예요. 사울 왕이 행복해 보이던가요? 삼손이 행복해 보이던가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따라와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왜 임하셨대요? 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이 가난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 둘 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먹는 자는요, 가난한 자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가난하든 아니면 심령이 가난하든 어떤 모양이든 가난한 자들이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왜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그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가 축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가난한 심령, 겸손의 겉옷을 입는 것은 생명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떤 형제한테는 내가 막 간절하게 100번 얘기하고 어떤 형제한테는 한 번만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하던가요? 아니에요. 똑같이 얘기하는데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깨닫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공통 분모가 있어요. 뭐예요? 마음이 가난해요. 마음이 가난하면 선택권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붙잡게 되어져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콜링을 할 때, 결단을 시킬 때 제가 딱 던져요.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한테. 심령이 가난한 자한테 던지면요, 바로 그 말씀을 딱 붙잡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요. 그리고 가난한 심령이 있으면 그러면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갈망하기 때문에 못 견디겠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그동안 너무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그 쫙 빨아들이는 그 갈망함의 힘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순종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예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마다 기질이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자, 보세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형제님,
성품이 천천히 가세요? 아니면 휙 빠르세요? 그렇죠? 성향이 그래요. 자, 우리 앞에 있는 형제님 성향이 휙이에요? 천천히예요? 본인이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네. 본인은요? 휙이에요? 천천히예요? 휙. 예. 휙. 그렇죠? 여기는 휙. 예. 저기 아버지는 그렇죠? 천천히죠? 예. 거기 와이프는 순종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나 이런 것들은 성격이나 기질은 휙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신 것 같아요? 네, 모르겠죠. 네,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기질이더라고요. 기질, 성향이에요. 근데 저기 뒤에 있는 형제님은 휙이에요? 천천히예요? 천천히. 그건 본인 생각이시고 아니에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 성향에 맞춰서 하세요. 자, 제가 형제님 좀 마음을 좀 강하게 먹으세요. 예, 예, 괜찮죠? 괜찮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좋은 샘플이라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본인은 천천히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성향이 휙, 그죠? 본인만 천천히래. 자, 그러면 메타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휙, 휙, 휙. 예. 그러면 형제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순종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천천히 그러니까 자매님도 천천히예요. 자매님이 어떤 막 빨리빨리 하는 어떤 일 처리는 빠릿빠릿해요. 일 처리는. 예. 그런데 성향은 천천히세요. 그래서 부부가 좀 천천히세요. 성향 자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훈련시킬 때 휙 이렇게 안 하세요. 자매님 스스로는 헷갈리죠. 어떤 부분은 휙이고 어떤 부분은 천천히고, 그죠? 근데 성향 자체는 천천히세요.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매님의 성향에 맞춰서 천천히 하나님은 다뤄주세요. 그래서 자매님 준비 안 됐는데 휙 이렇게 안 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시죠. 예. 근데 형제님은 지금 본인은 천천히라고 우겨대지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그렇죠. 휙, 빡 지금 하는 거야. 예.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메타인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향대로 나의 맞춤형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휙 이게 빠르신 분이신가 봐요. 태아인데 바람이 불더라고요. 태아인데 아직 태아가 바람 분 적은 없었거든요. 뱃속에 아직 있는데 바람이 불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바람이 불어. 성격이 너무 급해. 조금 천천히 와도 되는데 너무 빠르신가 봐. 성격이. 그쵸? 형제님 굉장히 급하시죠. 예, 한번 했다 하면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게 굉장히 강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 기질대로 가는 것 같아. 태안대 바람이 부는 건 전 처음이에요. 태안대 바람이 부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연구 대상이에요. 형제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해주세요. 보세요, 형제님. 버티면서 안 한다고 막 뺀질뺀질 거리다가 순종하고 나를 딱 던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10시간. 그렇죠? 이게 성향이고 기질이에요. 그 사람의 성향. 예. 근데 형제님 계속 그랬거든요. 아니야,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라서 나는 천천히 하고요. 나는 뭐 이런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의 휙처럼 휙 했더니 바로 10시간 휙 이렇게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코드와 내 코드를 맞추셔야 돼요. 가장 지혜로워요. 그 속도를 맞추셔야 돼요.
가난한 심령이 있으면요. 가난한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 외에는 선택권이 없어요.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게 하나님의 그 뜻이다라고 하면 빨리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려면 첫째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야 돼요. 가난한 심령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고통을 줘야 돼요. 자기를 고통을 줘야지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요. 예, 스스로 자기를 고통을 주든지 아니면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박살 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요. 안전망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 어떤 자일까요? 스스로 가난한 자리에 나가는 거. 뭐 예를 들면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훈련, 그리고 금식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훈련, 말씀 따라 살아가는 훈련. 예. 나의 어떤 육적인 본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맞추는 훈련. 예. 그리고 입술을 지키라라고 했기 때문에 입술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방언으로 계속 가는 그런 훈련. 예.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계속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고집 부리면요, 인생의 폭풍이 기다려요. 인생의 폭풍이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인생의 폭풍을 맛보신 분 한번 살짝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예, 인생의 폭풍을 맛보시면서 어떠시던가요? 예, 인생의 폭풍이 오기 전에 빨리 엎드리자. 이런 마음이 있죠. 여기도 살짝 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 뜨거운 맛을 보시고 인생 폭풍이 오기 전에 빨리 나를 던진 거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인생의 폭풍을 몇 번 맛보더니 빨리 날 던진 거예요. 또 올까봐. 네, 아멘.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 절대 겪으면 안 돼. 절대 겪으면 안 돼. 내가 꽉 쥐고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그거 안 하세요. 제가 간증 예전에 했잖아요. 저는 좀 부유하게 살았어요, 나름대로. 저는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부유하대요. 그래서 그걸 결혼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결혼 전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물질 부분에 있어서 항상 좀 부유했어요. 예. 여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도 고급 알바를 했어요. 그거 갖고 학비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아빠한테 학비 받고 엄마한테 학비 받고, 예. 그리고 그거를 저금 통장에 넣고, 그리고 내가 번 그거 갖고 학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그냥 했어요. 그리고 또 돈이 필요하면 달라고 손을 벌리고 이쪽에 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마음에 여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나이에 돈이 좀 많았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내가 악착같이 통장이 많았었는데 통장마다 제로가 3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통장은 제로야. 그럼 300만 원인 거예요. 이 통장은 500만 원 있어. 그럼 이 800만 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통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통장마다 돈이 꽤 많았어요.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 습관을 쫓아서 제가 돈을 모았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35만 원을 주더라고요. 이거 갖고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그걸 주면서 그걸로 살래요. 나한테 35만 원을 딱 주면서 학비 200만 원 줘. 이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희 결혼 초창기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열심히 제가 통장을 여러 개 막 모았어요. 근데 내가 통장에 이거 있어요. 그랬더니 바로 다 뺏겨버렸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다 진짜로 300만 원이 아니고 진짜로 제로로 다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웠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진짜 내 통장이 다 제로가 되네. 마음이 참 많이 어렵다.
그리고 나서 우리 전세금을 딱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주인이 부도가 딱 나면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주인이 준다라고 했는데 주인이 1년 동안 말로만 준다 해놓고 그냥 부도 나가지고 우리는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미리 얘기를 하셨다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대처를 했었을 텐데 1년 동안 준다 해놓고는 부도 났다는 사실을 숨기시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부도가 나서 우리 돈이 전 재산이 다 날아간 걸 1년 뒤에 알은 거예요. 손쓸 방법이 없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진짜 통장도 제로지요. 전 재산의 그 전세금도 제로가 됐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주님 이게 뭔 일입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불었다. 내가 다 날려버렸다. 그 주인이 날려버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날려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날려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주님 왜요? 그랬더니 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물질이다. 그래서 내가 날려버렸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음성 듣고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물질 훈련을 받은 대가 지불이요 진짜 제로가 된 거예요. 돈 한 푼 하나도 없는 제로가 된 그 바닥치는 경험을 하고 물질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너가 필요하면 너 돈으로 사. 그럼 되지 왜 그걸 갖고 기도해? 뭐 이렇게 어떤 우리 집 딸이 그렇게 동생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뭐 3,000원이면 사는데 뭐 야 너 그거 기도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뭐 그거 기도해 너 그냥 돈 있잖아 사.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대 꽉 때리면서 기도해야지 뭐 이랬는데 이것이 막 그러면서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당시 5,000원이었던 수박 한 통을 놓고 울면서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친구 모임 동창 모임에 갔는데 제 친구가 예쁜 모자를 쓰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모자가 뭐 세일해가지고 10,000원 주고 샀대요. 근데 그거를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바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한 2시간을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아 이러고 막 엉엉 울었어요. 눈물바다가 되게. 그래놓고 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도 모자요. 10,000원이 없어서 나는 모자를 못 사요. 10,000원이 없어서 나는 모자를 못 사요. 하나님 나도 모자요. 내가 인생이 이게 뭐예요? 하고 막 통곡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막 울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빠한테 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제가 그것보다 10개는 뭐 100개는 더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랬는데 내 뒤에서 어떤 할머니의 목소리가 한 2시간 울고 나니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내가 오기 전부터 기도하고 계셨는데 나는 그 할머니 신경도 안 썼는데 그 할머니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 저 애기 엄마가 저렇게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그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창피해서 모자요 이거를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위로를 받았어요. 그 할머니의 기도. 그 할머니의 얼굴은 내가 못 봤지만 그 할머니가 제가 너무 통곡하고 우니까 그렇게 저를 위해서 모르는데 저 애기 엄마가 뭐 때문에 우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 상한 마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한참을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정말 감사했어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모자요. 모자 달라고. 5,000원짜리 수박 달라고. 그리고 35,000원짜리 유모차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안 썼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왜 안 썼을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물질 훈련을 받기 위해서 내가 불었다 말씀하셨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 훈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물질 훈련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알바하면 되고, 내가 그냥 어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손 벌리면 되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손 벌리면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질 훈련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는 굶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때부터 물질 훈련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예요. 바로 그 보여주시는 그 즉시 제가 물질 훈련을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뭐예요? 물건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저한테 그릇을 비워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 보이는 그 코 묻은 사탕 꽉 차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비우래요. 애기들은 그거 죽으라고 꽉 쥐고 안 주잖아요. 근데 그거 놓으면 더 큰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왜 그걸 못 놔요? 신뢰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못 뛰어내려요? 신뢰를 못해서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나를 물에다 못 던져요? 신뢰를 못해서 못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던진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신뢰예요, 신뢰.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내딛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걸 배워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딱 새겨지면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가능해져요. 제 행동이 바뀐 이유가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요. 왜 생각이 바뀌었어요?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나를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나는 죽는 거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나는 사는 거예요. 그게 물 위에다 나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던지는 거하고 벼랑에서 뛰어내리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이 차이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나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던져버린 거는, 살리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죽이시면 그냥 주의 뜻대로 저는 죽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뛰어내리는 거는 나를 받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뛰어내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좀 차이가 좀 달라요. 근데 저는 물 위에다 나를 던져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다 걸어버린 거예요. 왜요? 천국과 지옥을 믿으니까. 이 믿음이요, 저는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 때 2학년 제가 그때 간증했잖아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나를 괴롭히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여요. 내 귀에는 들려요. 그리고 나를 괴롭혀요. 밤마다 와서 나를 괴롭혀요.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어. 나보고 미쳤다고 할까봐.
그리고 나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에 뚝 떨어져서 충격을 받고, 충격을 딱 받았더니 그때부터 귀신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낭만 가운데 정말 마음이 딱 충격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밤마다 밤 10시 땡땡 하면 그때 딱 찾아와서 정확하게 새벽 4시 그때 딱 사라져요. 나는 죽음인 거예요. 그 6시간이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찾아갔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도사님, 귀신은 어떻게 내쫓아야 돼요? 주기도문 외우면 돼. 그래서 정말 저는요 9시부터 무릎 꿇고 내 방에서 주기도문만 열심히 외웠던 것 같아요. 간절하게. 그랬더니 거실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 귀신이 보여요. 정말 신기하죠? 그게 보이더라고요. 나는 방에 있는데 내 문 꽉꽉 잠가놨어요. 근데 거실에서 들어오려고 땡땡 치면, 내 방에 들어오려고 10시가 될 때까지 땡땡 치면 들어오려고 거기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막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서성거리다가 그날은 가버렸어요. 그러다 그 다음날은 또 그렇게 했는데 들어와서 동일하게 날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찾아갔죠. 전도사님, 귀신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방법이 없잖아요. 선택권이 없어요. 10년은 가난해. 난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선택권이 없어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휙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나를 고통을 줬던, 매일 찾아와서 나를 고통을 줬던 그 귀신이 예수의 이름 떠나 가라! 라고 했더니 휙 하고 사라졌어요. 우와, 신기하네. 그리고 그 다음날도 예수의 이름 떠나 가라! 했더니 휙 하고 사라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도 예수의 이름 떠나 가라! 라고 했더니 휙 하고 사라지고, 몇 번 반복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거를 경험하고 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송명희 시인의 예수 그 이름, 그 비밀, 난 말할 수 없네. 그 찬양, 제가 계속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비밀이 있네, 능력이 있네. 그게 뭐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말했을 뿐인데 왜 귀신은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순종하지? 난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예수님 진짜일까?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막 혼동이 오는 그런 시즌이잖아요. 근데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을 때 떠났잖아. 그러면 예수님 진짜네. 그러면 성경도 진짜네. 천국과 지옥 진짜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저는 경험적으로 예수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라고 저는 믿고,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경험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내 거로 나도 경험하고 싶어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 특권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도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내가 해봤더니 진짜로 그거를 내가 누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주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도요,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죽음이에요. 그것도 맛보았고요, 축복도 맛보았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더라고요. 근데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의 문이 열리면 내가 사단한테 또 그때 그 고통처럼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죄의 문이 열리면. 그러면 저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내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호흡이 끊긴 거예요.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저는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들은 죄 짓는 게 그냥 뭐 한번 죄 지어보지, 뭐 호기심에 한번 죄 지어보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저는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는 죽음으로 와닿아요. 두려워요. 두려워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본능은 죄를 좋아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영적 근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육의 본능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육이 막 올라오면 금식하는 거예요. 육이 막 올라오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이 막 올라오니까. 그러면 제어 장치 팍 하는 게 뭐예요? 금식인 거예요. 온전한 금식. 언제까지? 제어 장치가 완전히 딱 될 때까지. 이게 뭐예요?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고통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갖게 되어지면 인생의 폭풍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넘겨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연단시키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시는 그 뜻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를 던진 자는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밖에 없어요. 나는 없다. 인간적으로는 용서 못하죠. 인간적으로는 나도 원하지요. 인간적으로는 분노가 나지요. 그런데 나를 던지면요,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이다. 그냥 그걸 받아들이게끔 내 마음을 계속 만져주세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그 고백만 계속하면서 주님 앞에 버티는 거예요. 때때로는 내가 원하는 소원 안 들어주시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 난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한 그것만 시키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다른 거 다 안 건드리고 왜 집만 건드릴까요? 그죠? 그것만 안 건들면 나는 순종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집만 건드실까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건들지 않으시면 내가 다른 거 다 순종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뭐만 건드려요? 이삭만 건드려요. 왜요? 이삭 순종하면 다른 거 순종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격이 급하신가 봐. 단방에 질질 끌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냥 하나, 이삭, 끝!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삭,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다른 것은 순종하는 것이 별로 안 어려워요. 제가 순종이 왜 안 어려울까요? 그렇죠. 이삭 드렸거든요.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게 순종이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이삭을 안 드렸으면 순종? 어렵겠죠. 그렇죠? 순종 어렵겠죠. 내가 만약 이삭을 안 드리고 다른 거 순종하지요, 정말 신기한 거 아세요? 다른 이삭이 또 생겨요. 다른 이스마엘이 또 생겨요. 다른 어떤 내가 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또 막 양파 껍질처럼 또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삭을 하나님께 딱 드리죠. 그러면 다른 거 순종하는 게 깔끔해지더라고요. 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 그거 하나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나면, 그러면 이제는 나를 던지는 게,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게 별로 안 어려워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리고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실 건데 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시는데 그게 최고지. 그러니까 이러한 덤덤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을 안 바치면 이런 고백 나올까요?
아니죠. 주님 이 집 안 돼요? 이 집 똑같이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그런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시간 끌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업가들은요, 물건이 주어져야 돼요. 물질 훈련 받는 거예요. 형제님도 물질 훈련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업가들은 물질 훈련을 받거든요. 왜 물질 훈련을 받을까요? 물건이에요. 물건. 저는 물건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빼앗겨도요, 저는 공장에서 또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걸 갖고 저를 또 사기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몇 번 이렇게 당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창고에다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 공장에서 물건으로 그걸 또 만들어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공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왜요? 공장에서 또 만들면 돼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게 물건이에요. 물건이 있는 사람들은요, 또 만들면 돼요. 뭐 5만 원권 만드는 공장이 있다. 뭐 5만 원 가지고 뭐 다 나눠주지 뭐. 그죠?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 갖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이게 물건이에요, 물건. 근데 이 물건도 공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물건에 요거가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저는 이 공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물건 취하셔야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요만큼의 물건 가져라, 너는 저만큼의 물건 가져라, 너는 공장을 가져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믿음을 취하세요. 네, 믿음을 취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거기에 압사당해서 그 물질과 함께 지옥 가는 사람, 그 축복과 함께 지옥 가는 사람, 그 명예와 함께 지옥 가는 사람, 그 쾌락과 함께 지옥 가는 사람, 그 이삭과 함께 지옥 가는 사람, 저주지요. 미련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이삭 없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물건이에요. 물건. 여러분들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가난한 10년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가난하게 계속 가꾸세요.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 안에 좋은 점이 뭐 몇 개가 있대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겸손이래요. 가난한 심령이래요. 그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계속 가난한 심령으로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풀어주시는데 되게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 그리고 항상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가난한 심령. 그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때가 껴요. 이끼가 끼고 때가 끼고 더러워지고 녹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난한 심령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무의식 가운데 했던 패턴이, 이 안전망이 방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항상 배우는 자세. 그 배우는 자세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배우는 자세가 있을까요? 나보다 상대방이 더 낫다. 더 낫다. 나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하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제 안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감사하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제가 우리 아이 5명을 통해서만 하나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제가 더 지경을 넓혔어요. 나랑 대화하는 여러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마음을 더 이렇게 넓혔어요. 왜요? 더 가난한 심령 가운데 천국을 날마다 더 누리고 싶어서. 네, 그렇게 저를 이렇게 가꾸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빼앗기면 끝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왜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겸손하면 은혜 있으면 더 겸손해요. 겸손하면 회개해요. 회개하면 더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면 더 은혜가 가요. 하나님의 은총이 더 따라요. 이게 선순환되어져요. 근데 반대로 교만하면 사단이 좋아해요. 교만하면 루시퍼의 길을 가게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교만하면 죄 짓는 게 두렵지 않아요. 교만하면 남 탓하게 되어져요. 교만하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교만하면 회개가 어려워져요. 교만하면 자기 합리화해요. 교만하면 죄 짓는 게 너무 쉬워져요. 교만하면 죄의 늪에서 나오기 힘들어져요.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어려워져요. 악순환 되어져요. 그렇죠? 교만하면 지옥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게 뭐예요?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는 왜 이 말씀이 첫 번째 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8복을 누릴 수 있는 첫 관문인 거예요. 첫 관문이에요. 천국이 임해야 복이 따르지요. 그게 열쇠가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 많게 생겼잖아요. 굉장히 욕심 많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의 것을 욕심을 내지 않아요. 왜요? 땅의 것을 버려라,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욕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의 것을 버리고 죽이고 어디다 욕심을 내요? 위의 것에다. 위의 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마음껏 침노하래요. 마음껏 하래요. 내 욕심껏 다 누리래요. 제 기지라고 너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 것은 내가 욕심을 다 부려도 탐심을 부려도 하나님은 그냥 그거 갖고 나쁘다고 얘기 안 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히려 이렇게 축복해 주시네? 네, 할렐루야.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많으니까요. 축복을 누리는 그것이 뭔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가 가장 큰 축복이다. 은총이다. 그리고 그 은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다. 천국을 날마다 누리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을 저는요, 목숨처럼 생각해요. 가난한 심령을. 겸손을 목숨처럼 생각해요. 이 가난한 심령,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내가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져요. 가난한 심령이 없으면요, 눈 돌아가는데 뭐 나도 저 사람은 저렇게 됐대. 왜 나는요? 뭐 이렇게 돼요. 형제님 지금 집이 재건축 뭐 이쪽으로 막 된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축복이에요. 만약에 내가 땅의 것 가운데 욕심이 많으면, 만약에 그러면 형제님은 됐고 우리 집은 같은 시기에 샀는데, 우리 집은 이러면서 내가 땅의 것을 추구했다면 하나님한테 섭섭할 것 같아요. 형제님 지금 현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딱 붙잡고 나서 형제님 마음이 태도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형제님 집은 그렇게 되고 우리 집은 깜깜무소식이거든요. 근데 내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섭섭하겠죠. 하나님, 저 형제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나요? 나는 옛날부터 구했는데, 이 형제는 인제 구했는데, 나는 옛날부터 구했는데 나는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올라오겠죠. 그렇죠? 땅의 것을 구했다면. 근데 저는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기쁜 거예요. 왜요? 형제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나를 던진 거예요. 그 말씀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인이에요. 사인이에요. 이 바람이 불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요. 하나님 방법대로 나가지요. 그러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과 건물과 위치나 이런 지경이나 실제적인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사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인이고, 그리고 이것이 좋은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뻗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 될 때 기쁘고, 이분이 잘 될 때, 전 또 형제님이 영이 막 살아나는 것을 어제 오늘 보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내가 육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저희 영이 살아났네요? 나는요? 뭐 이런 식이에요. 나는요? 이게 또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던지세요. 하나님 앞에 뛰어내리세요. 라고 했는데 정말 그걸 붙잡고 했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근데 바로 영이 살아났어요.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형제님이 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한 확증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잘 가고 있구나. 그리고 형제님 지금 10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면 진짜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시간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3시간짜리 저 겨우 3시간밖에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선한 영향력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도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혹 또 여러분 나한테 10시간씩 기도하고 지금 예언사역과 지금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 사역이 레벨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네. 은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형제님 하나가 잘 됨으로 인해서 콩고물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같이 기쁘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기쁜 거예요. 시기 질투가 아니에요. 너무 기쁜 거죠. 그렇죠? 형제님 계속 하라고 우리는 계속 지지. 10시간 하세요. 와 잘한다. 막 이렇게 예 할렐루야.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땅의 것은 어떻게 하래요? 죽여라. 지금 제가 몇 달째 죽여라, 죽어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제가 우리 형제님한테 죽어라 소리 안 해요. 현재 지금 나름대로 죽고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한테 내가 맨날 만나면 뭐 하라고 했어요? 죽어라. 눈만 마주치면 죽어라. 눈만 마주치면 왜 안 죽었어? 꽝 때리면서 죽어라. 아직도 안 죽어서 저 죽은 거 아닌가요? 안 죽었어? 꽝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오늘 딱 봤는데 이 찬양의 고백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가운데 내 마음도,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 가운데 나의 눈물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자매님의 고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거죠. 네.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 거 맞아요. 근데 너무 아파요.
그래서 순종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결단했어요. 아파도 죽자. 주님,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결단하고 주 앞에 몸부림치고 가고 있어요. 금식하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열매들이 지금 현재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분들의 열매로 인하여서 덤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보해 주세요. 또 중보하시면 전리품 똑같습니다. 이분 10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중보했지요. 전리품 똑같습니다. 저 형제님 지금 집 놓고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데 중보하시면 전리품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동 따라서 중보해 주세요. 저는 욕심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40일 금식은 내가 온전하게 못하겠어요. 두끼 금식은 좀 많이 했었거든요. 40일 두끼 금식은. 온전한 40일 금식은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못하겠어요. 근데 40일 금식한 그 은혜는 내가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분을 중보하면 전리품은 똑같아요. 그래서 막 중보해요. 어떻게? 마음을 쏟아서. 이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리품 똑같으니까.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쏟아서 저는 중보하는 거죠. 덤이 부어지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중보자들은요,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누가 있대요? 그렇죠. 중보자가 있대요. 중보자가 있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제가 뭐라고 외치고 다닐까요? 그렇죠. 나는 중보자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요. 그전에는 중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중보 굉장히 힘들어요. 내 것도 아닌데 싸워야 되고, 그렇죠? 밤새야 돼요. 요 근래 계속 밤새고 기도를 시키세요. 잠을 안 재요. 막 너무 힘들어요. 막 금식시키면서 밤새고 막 기도를 시키시는 것들이 있어요. 어쩔 때는 막 내가 그 사람 대신해가지고 막 얻어 터지면서 막 중보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쉽지 않아요. 중보시키는 게 때와 장소와 시간을 안 가리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제가 중보자라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난 중보자 아니에요. 막 중보자로 화를 냈어요, 내가. 저보고 중보자래. 아니라니까요? 뭐 이러면서. 난 중보자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냈는데, 근데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누가 있대요? 중보자가 있대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이 욕심 많은 욕심쟁이가 이제는 나를 뭐라고 불러요? 저는 중보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욕심쟁이인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운데 가장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 창고에 많이 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집, 거기에다 계속 벽돌 한 장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천국과 지옥을 진짜로 믿어요. 고등학교 2학년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경험을 해서 믿게 되어진 것 같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그렇게 사라질까? 예언 사역하고 있는데 형제님이 재밌어요. 형제님이 저한테 형제님 지금 뭔 사역하고 있어요? 예언 사역하고 있잖아요. 형제님 또 무슨 사역하고 있어요? 축사 사역하고 있잖아요. 누구 음성 듣고? 하나님 음성 듣고. 지금 누구 이름으로 축사 사역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형제님이 물에 던져라,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천국 지옥 진짜 있어요? 이거 진짜 있는 거 맞아요? 예수님 진짜 맞아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형제님 뭐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렇죠? 형제님 뭐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역할 때 다 보잖아요.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축사 사역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막
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몽둥이 갖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입술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묻고 푸는 권세로 사역하고 있잖아요. 근데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 진짜로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처럼 진짜로 믿으면 진짜로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의 것을 별로 이렇게 마음을 안 둬요. 자꾸 죽여요. 땅의 것은 죽여라, 버려라. 그냥 그렇게만 딱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 창고에 계속 심고, 그리고 저는 또 욕심이 많아요. 집에 갔는데, 천국집에 갔어요. 제가 저희 집에 갔는데 생각보다 작았어요. 2층 집이었어요. 마당이 넓었어요. 뒷마당이. 예, 뒷마당이 넓었어요. 앞마당도 넓겠죠. 뒷마당이 넓으면. 그렇죠? 그런데 2층 집이었어요. 벽난로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뻤어요. 그리고 2층 거기는 예배실이었어요. 하나님 임재가 가득했어요. 그러면 되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거는 감사하긴 감사한데 욕심이 많잖아요. 2층 집이에요. 빌딩이 아니고 2층 집이에요. 앞마당 뒷마당은 넓어서 좋긴 했지만 2층 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마음이 조금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아직 이 땅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천국 가서는 안 돼요. 안 돼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2층 집 갖고 나는 욕심이 안 돼. 나는 좀 빌딩 갖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건물주 할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하나님 나라에 그 건물도 막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 건축 왜 해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심어요? 다 그것이 여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계산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심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물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니까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감동 주시니까 은혜 가운데 제가 심는 건데 너무 기쁜 거예요. 뭘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창고가 부자가 되어지는 거 생각할 때 너무 행복해서 기쁨으로 심게 되어지고, 또 건축을 할 때 하나님 나라 집을 또 섬기고 심을 때 그때 또 우리 집도 그렇게 계속 확장되어질 것을 또 기대하니까 너무 기쁨으로 행복하게 제가 그렇게 심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면요 계속 기뻐요. 그리고 내 영이 행복해요. 행복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축복은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그래서 저는 형제님이 그 모드로 계속 가게 되어지면 뚫어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생각도 말씀으로 정리시켜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손댈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말씀으로 생각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어떤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뻐요? 안 기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요. 기뻐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믿음으로 계속 100평 이러면서 저 혼자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어요. 현실은 10몇 평. 그런데 거기다 공 하나 더 붙여요. 100평.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어차피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것을 끌어당기면서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이게 지혜롭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글파 식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아까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골로새서 3장.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았다라고 한다는 증거가 뭐래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예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결과물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과물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선순환 되어져요. 선순환. 찾고 찾으면, 그렇죠? 내 안에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선순환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명령입니다. 한번 이 고백 같이 해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